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고 바뀌다 보면 너무나 많이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많이 변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은 불변의 말씀, 불변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회도 없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람은 내가 하겠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뒤범벅이 되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어떤 이는 별 수 없지 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변치 않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복받는 원리가 뭐냐, 이걸 신명기 28장에서 복받는 원리, 사람이 그렇게 원치 않은 저주의 이유,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은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받는 이유가 뭐고 또 저주받는 이유가 뭐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일반 사람들은 운명론에 맡기죠. 제 운명이야, 제 팔자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팔자다, 운명이다,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누구인들 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 일러주신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도록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가까이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와서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 그 축복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상대성입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데, 같이 하지만은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먼저 시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속이 된다, 이거죠. 대인관계도 그렇잖아요. 이웃 친구다, 이사 와서 친구가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가 아니라 이웃 친구인데 몇 년 동안 사귀었냐, 30년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남자들 군대 친구가 있어요. 대부분 군대 친구는 오래 가지 못한데 계속 지속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거니 받거니 서로 왕래가 있고 교제가 있고 지속이 된다, 이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또 사랑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또 가까이 하겠다 하시면서 그 결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대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멀리하는 자는 바로 27절에서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복이라고 한 그 자체를 일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제 운명이다 하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제가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것이다,
그런 숙명론적인 것에 맡기는 자가 되지 말고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요 멀리 하면 망한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볼 때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잘 되어서 야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다 나에게는 틀리는 말이다. 다른 사람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잘 섬기더라도 어려움 속에서 지속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바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잘 믿어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비춰올 때 내가 그럴 만도 하지 하는데 나보다 더 잘 못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얼마나 비판하든지 이 양쪽 입에서 막 거품이 일어날 정도로 그 사람 완전히 태어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있어서 안 될 사람이다. 할 정도 사람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착착 되어지면서 정말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고 그렇게 태어났나 잘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실망이 안 될 수가 없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 나라는 복 받는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잘 떼어지고 하나님 잘 섬긴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망할 정도로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우상을 가장 미워하는 그 우상을 그렇게 잘 섬기는 왜 복을 받습니까? 하면서 실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큰 이정표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적어라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달리면서도 다른 사람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된 것 같지만은 너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다. 하루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현재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시고 하나하나 낱낱이 모든 걸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업적을 따라서 참 대단하다 하면서 칭송하면서 유명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야, 그 사람 쫄딱 망했어.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 행한 대로 갚고 힘든 대로 갚는 거야. 거두는 거야 말하면서 막말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소리를 듣고 한두 번쯤 해본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축복을 받는데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차야 된다? 때. 임신한 여자가 오늘 임신했다고 한다면 그 이튿날 아기 난 것이 아니에요. 10달이라고 하는 그 달이 채워져야만 남습니다. 여러분 곡식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맸을 때 그 이튿날 아니면 그 단실에 거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는 정한 때에 곡식이 익어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임신했다고 해서 얘 안 나나 내일 날라나 모레 날라나 하지 말고 그냥 나올 때 되면 나온다 하면서 네가 임신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 섬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그 언젠가 너는 뒤돌아보면 야,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악인이 잘된 것을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말한 것이 말발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실족할 바에 나 시험 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계속 찾아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 것 같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등져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교회를 더 자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그런 시험들을 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악인이 잘된 것은 내가 비유로 말해서 깨닫게 할 테니 들으라. 세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꿈에서도 잠을 자다가 악인이 잘됐는데 그 꿈을 깨보니까 또 현실이 너무나도 불행한다. 그러면 그게 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꿈 꿨을 때 잠깐이잖아요. 내가 꿈을 꿨을 때 30년에 활동을 했습니다. 눈 떠봤더니 단 3시간뿐이 안 자는데 3시간 동안에 30년의 그 안에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눈 떠봤더니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끄럼판에 세워놨는데 악인이 쭉 미끄러져 버렸을 때 그게 바로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형통하게 볼지라도 졸지의 순식간에 쭉 미끄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농부가 소를 키울 때 꼴을 베지요. 꼴이 없었을 때 여기저기 지금은 사료주지만은 여기저기 찾아서 풀을 베는데 풀이 어느 지점에 손을 대지 않고 너무 좋은 풀이 무성하게 했습니다. 야 좋다 하면서 농부가 지게를 내려놓고 나중에 착착착 베어버렸을 때 순간에 베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악인이 잘된 것은 그런 것이란다. 악인이 지금 명성이 있고 유명세를 달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잘 된데 그가 정말 독하고 나서는 안 될 사람이고 악하고 악질분자고 그런데 잘 된다 이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어느 순간에 풀을 베어버렸을 때 망하고 없어지듯이 그렇게 된단다. 그래서 그가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내가 무지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짐승만 못한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내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을 멀리한 자, 주를 멀리한 자는 다 망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처지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따라서 복받았다 복받지 못했다 말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갈대 같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려서 언젠가는 하나님 내가 너무 좋다고 제일 사랑받고 제일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한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와장창 무너져서 하나님 계시기는 뭐가 계시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세상 등지가 면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인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후렴입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복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복의 원리를 다 이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셔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다 보니까 죄를 더 눈덩이처럼 키워 나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 속에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십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설렘을 주셨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좋은 땅이란 거예요? 나쁜 땅이란 거예요? 좋은 땅이죠. 설렘. 실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똑같이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군대는 다 수장돼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다 거기에 건넜습니다.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일찍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12명을 택하여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서 어떤 농산물이 나오는지, 그 땅 사람들의 거민이 어떤 신장을 가졌고 어디에 사는지를 낱낱이 조사하고 오너라. 정탐꾼을 보냈다 이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줍니다. 40일 동안 모든 걸 점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말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서 모든 걸 정탐하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어떤 이들은 산에 살고 어떤 이들은 해변가에 살고 어떤 이들은 그 나지막한 곳에 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에서 가져온 실과가 이것입니다 하면서 과실을 얼마나 크든지 나무에 끼워가지고 둘이 메고 온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서 여호수아 칼렙이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우리 싸우러 갑시다.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이깁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12명이 가는데 10명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그곳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크든지 전봇대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었던 것이 참 좋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정말 너무 불행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소리 외치면서 안도를 시키면서 우리도 그곳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2명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앞에 보고했던 그분들의 말이 분명히 맞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분명한 것은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능히 싸우러 나가면 이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싸워주셔야 이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먹잇감이라고 하면서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이때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울음바다를 만들어버렸고 2명은 안돈시키면서 소망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줬는데 이미 대세림이 기울어졌습니다. 약 200에서 300만 명이라고 한테는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통곡의 바다가 되었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모세 아론 어디 있냐 우리가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이때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 말이 틀리거나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요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말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보고하는데 그런 두 가지 복으로서 나눠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가기 싫은 거 가자고 해서 왔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시험 들었다고. 내가 그 말만 듣지 않았으면 시험 안 들을 텐데 내가 와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안 듣는 것이 약인데 괜히 내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죽을 지경인데 목사님이 내 말 훤히 들여다보면서 말하듯이 나를 위해서 설교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속삭이면서 좋은 말 해주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안 좋은 말을 해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한 입으로 말씀이 나가지만은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12명이 똑같이 정탐꾼으로서 사역을 다 감당하고 보고를 내는데 10명은 많은 사람을 불안을 조성하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지만은 2명은 소망을 심어주고 거기에 완전히 싸우러 가면 등이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뭐가 그렇게 달랐냐? 뭐가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따라서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은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해결된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자 하더라도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그래서 믿어봤자 다 필요 없다.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 여러 가지 생각 완전히 극단적인 생각까지 다 하면서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순종을 잘해요. 기도하고 그 엄동선에도 막 기도하고 기도하더니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기도를 하더라도 환경은 똑같은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전 같으면 완전히 박차버리고 막 되려면 되라고 포기해버리는데 불평원망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이겨나가더란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주회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한번 합시다. 똑같은데 환경은 똑같은데 이길 수는 힘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더니 그게 응답이라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일러줬어요. 꾸준하게 계속 기도했더니 좋은 환경이 되어지고 다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천사도 흠모하는 가정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은 원인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결과 위주입니다.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 업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 위주가 아닙니다. 근본이 문제된 가운데서 해결책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근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결과야 결과를 내놔 하다 보니까 여러분 원리를 쳐버리고 정석을 쳐버리고 수단 방법을 정통하시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근본을 해결하도록 먼저 가르쳐주고 결과는 따라온다는 걸 일러주었어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듯이 정상적인 돈이 들어온다. 직장 열심히 다니라. 그러면 돈 주세요 말하지 않더라도 돈이 온다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면 성적 높아지려고 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따라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가져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주의처럼 생각하죠. 다른 신들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뿐이 없다고 말하면 이기주의처럼 생각하고 남의 종교를 귀하게 자기 종교 귀하게 여기면 남의 종교도 귀하게 여겨야지. 굉장히 마음이 폭넓고
태평양 같은 마음인 것처럼 말하지만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로서의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다스려야 할 그 존재를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갖다 놓고 복주세한 것을, 누가 그것을 잘됐다고 옳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요. 이건 다 우상이니 우상을 만든 자, 우상을 섬긴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느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나란 존재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란 존재는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그냥 왔습니까? 오늘 주일날이야, 교회 가야 된다 라고는 생각과 마음이 결정됐기 때문에 왔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갈까 말까 못 와요. 결정이 되니까 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접근하고 가까이다 보면, 그 영향을 받다 보면 이런 패가 망신당합니다. 옷을 입더라도 순서가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행복한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겉지레 속에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서 1m 막 깊이 파더라도 얼어붙었던 그 땅이 겨울에 뜨겁고 겨울에 따뜻한 양지바른 그때 땅이 녹았다고 녹는 줄 아십니까? 껍데기만 녹는 거예요. 다 녹아서 실퍽거린다 했을 때 다 녹았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지나가다가 속은 알맹이 같은 얼음이 있어가지고 낮아빠지면 낙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봄에 되면요 다 녹습니다. 찬바람이 든 것 같지만 봄에 되면 녹아요. 그 이유는 속에서, 땅 속에서 지열이, 온기가 있다 이게요. 올라오기 때문에 그 1m 이상 된 두께가 얼음덩이, 돌멩이 같은 것이 다 녹아버리듯이. 너 공부하라, 착한 사람 되라, 너 양심대로 살아라, 뭐하라.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다 들어서 알아요. 속에서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거래요. 생각에서는요 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돼야 할 텐데, 이것을 변화시켜야 할 텐데 어떻게 되겠느냐? 주의 성령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의 행복을 원치 않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을 원하더라도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름답게 멋지게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지만은 참으로 입에 오르락내락 구설수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나는 그렇게 원하나 내 생각과 마음은 따로 놀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은 가시적으로, 예형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가르쳐주기를 마음과 생각과, 이 마음 생각,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아니야 하면서도 내가 곁길로 가면서 마음은 아니라고 할 때요, 벌써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전도하다가 여러분 핍박 속에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야, 감옥에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면 감옥에 가느냐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육체는 매임을 받았지만은 내 속사람은 누구도 나를 맬 수 없다. 할렐루야. 떳떳하다 이거예요. 행복함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 생활 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것 생각한데 내가 몸만 활동하지 나는 감옥에 산 것과 똑같다. 속박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속 속에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오직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마음 땅에서 나온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영향받아서 이제 그것이 내 생각 내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가 구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갈대 같습니다. 내 생각은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어지고 도대체 알다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움직인 것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어떤 마음에서 움직여지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육체랑은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었을 때 산소를 불어넣으면 여러분 모양은 달라지지만은 땅에서 굴러다닙니다. 가시 찌르면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공기지만은 기체라고 하는 공기, 가장 공기 중에 가벼운 공기를 집어 불어넣으면 모양은 산소를 집어넣은 거가 모양은 똑같지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장에 올라가 딱 달라붙어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은 어떤 공기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내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의 능력 있는 사람이요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요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속에 바로 육신의 생각이 가득 채워진다면 평안한 것 같지만 망하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네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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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아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나 잣대 기준을 정하고 나는 정말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런 빨리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빨리 버려야만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 내려놓기 전까지는 연단이 길어집니다. 언젠가는 버리고 다 내려놓아야 할 텐데 시간 10년 만에 내려놨다 그러면 10년 동안 불행하게 사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순간에 정말 마음도 편하지 않고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불행하게 살다가 가시적 눈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미와 바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랬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할 자가 흉년 들었다고 떠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지. 오늘 요르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거기서 떡도 없이 굶어 죽는 지경이었는데 거기서 머물는 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바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건 아닌데 이방인에게 내가 내려간다는 것은 먹을 것 때문에 내려간다고 한쪽에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먹을 거 있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잃어버리며 살다 보면 행복한 것 같았는데 무디지에서 이제 감각도 없어졌는데 10년 딱 되니까 남편 죽죠. 아들 죽죠. 두 아들 죽었어요. 결혼식인데 혼자 된 세 여자만 남아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이겨냈던 고구에는 떡이 있다더라 말을 듣고 그제야
어깨 쭉 쳐져서 땅만 찾아오면서 고골 향해서 갔던 그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생각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심어서 내 마음이 육체의 땅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되어야겠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을 영향받아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이요, 이 사람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왜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느냐?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두 번째는 삶과 죽음이,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사의 갈림길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느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생명이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철학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철동 같은 누구도 말하더라도 꺾을 수 없던 마음이지만 예수 믿고 예수를 알다가 보니까 내가 참 아집으로 살았다, 나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빨리 내려야만 됩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그 시간에 단축되어지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나 혼자 믿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죽을 때까지도 여기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왕에 예수 믿을 때 신바람 나게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자,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단순한 교회에 나와서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찬송 부르자면 찬송 부르고 또 설교 듣는 시간이면 설교 듣고 끝난가 보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 뵙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먹이고 우리에게 입히고 우리에게 사랑해서 잔치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걸 먹고 즐기고 춤추고 그 깊은 마음으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어렵지만 이겨내는 것이 예배의 결과, 능력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란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상을 차려놓는 그 상을 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잔치 축제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다 정성껏 차려놨는데 끝벗고 졸면서 하품이나 쩍쩍하면요 준비해놓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데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때가 되셔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는 것이 뭡니까?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쳐준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심령 속에 새겨져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만나 뵙고 말씀에 의해서 기뻐하고 말씀에 의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 맛없다, 나 죽고 싶다 그랬던 사람이 어떤 연인을 만나서야 막 얼굴에 화색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구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나 보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게 할 때 울상입니다. 완전히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 채워지면서 그을려지고 저 사람 왜 그래? 꼬리꼬리하냐 그래. 근데 순간에 또 막 바뀌죠. 예. 개척할 때 어떤 아가씨 청년이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미싸무게 하면서 막 좀 이쁘게 하고 다니라고. 화장할 줄도 모르고 키만 막 장대처럼 멀쩡해가지고 본때도 없고 막 참 그런데요. 오늘날 순간부터 막 립스틱도 그리고 막 얼굴도 막 그리고 막 살 뺀다고 하고 누구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 했더니 예 하는데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뭐 완전히 바뀌어지는데요. 야, 사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니까 저렇게 화색이 도는구나.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얼굴이 우거지상이냐 이거예요. 지구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상 같, 천국에서 출장 나온 상 같아야지. 얼굴이 울상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 모든 근심은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내가 먹고 살고 지금 때거리가 없어 힘들고 그러면서 걱정이 생기더라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이겨낼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당장 근심이 앞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그걸 생각하면 힘이 생겨서 인내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개가 사라져 버리듯이 먹구름이 사라지듯이 햇빛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를 성공했을 때. 여러분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오직 나만 하나님만이 아는데 예배를 성공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예배를 성공시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예배가 되어진다면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할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하나님 울어도 힘써 참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애통하는 그에게 실망시켜 주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다른 거 구할 것이 하도 많고 산더미 같이 쌓였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니 내가 감동을 받았다. 네가 구하지 않은 이것까지 다 받으라 하시면서 열려지고 뚫려지고 풀려져서 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내 육신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조급하고 그것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 것이 뭔지란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구했더니 이런 것까지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으로 충만하라. 충만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우리의 어떤 웅변을 통해서 또 재롱을 부려서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가정이 같이 부부가 살면서 어느 날 대판 싸워요. 왜 그러냐? 거짓말했다고, 속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손찌검만 했냐? 내가 돈을 못 벌었냐? 내가 이런저런 일 했냐?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말한 것이야. 당신에게 내가 신뢰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얘 거짓말했냐?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니 하면서 막 내가 이제까지 속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나를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특징 속에서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신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불신하는 그 풍조에 밀려서 많은 사람이 주님 말씀 듣지 않다가 보니까 주님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끝마다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걸 의심한다는 그 자체가 불행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뵐 때 상대방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을 신뢰해 줄 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그 사람이 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놔보세요. 지금은 증거 시대고 물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끝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저 사람 정말 참 힘들겠다 해서 마음의 경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뢰예요,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신뢰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신앙, 믿음의 신앙.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100%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그 찬물을 끓이면은 따뜻했다가 뜨겁다가 그다음에 보글보글 끓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액체가 기체화가 되어서 거기에 속에 든 것이 작품이 나옵니다. 음식이 나오든지 무엇을 삶아서 어떤 삶은 모든 결과가 나오든지 끓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수증기 기체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질 때 소도박 뚜껑을 들썩거리듯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일할 때란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 한 번 다 했다고 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신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감동된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 마음 감동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내 마음 감동되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를 함께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범사의 축복이 함께 골고루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드려야만 됩니다. 믿음은 듣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설교생에 조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준비기도를 철저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나는 별 수 없어. 안 돼.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안 된 것 플러스 알파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오히려 안 되는 그것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키고 약속된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고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과 범사의 축복, 거리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